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가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한가운데 이야기가 벳세다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리고까지인데요. 8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벳세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뭐냐 하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눈이 먼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길 이야기, 마가복음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코로나로 고생하셨던 윤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마지막 강의 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라고 떡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랬던 맹인들을 이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참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이르는 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길 이야기는요 마치 우리 뒤에 성탄절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참석한 이제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틀린 게 많잖아요, 그죠? 그 틀린 문제를 어디에 옮겨 접습니까? 내가 틀렸던 오답 노트.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빨간 펜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공식이 적용이 틀렸는지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고 그게 풀이하는 것처럼 이 길 이야기는 제자들의 오답 노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인자로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죠. 안 됩니다. 메시아가 순환을 받다니요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주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답을 다시 교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제자들은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지 오답 풀이를 해주시죠. 그게 길 이야기에서 3차례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순환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3번 다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3번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시죠.
이 오늘 길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있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는 아주 압축적으로 이 오답 노트 전체를 종합하는 오답 노트 풀이 공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몰라보고 오해하고 제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맹인과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가 해답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들었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힌트로 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세다 지역에 배를 정박하고 항해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베세다부터 여리고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야기는 모두 육로 여행이죠.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셨다가 남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지였던 갈릴리의 가보나움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46절의 시작을 보니까 여리고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없어요. 여리고에 들어갔다가는 곧장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 행로에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였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베세다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베세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나왔었죠. 그렇죠?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예수님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안수해서 고친 몇 번? 2번 안수해서 고치시고는 눈을 뜬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죠. 오늘 이야기도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빠져나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 10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지를 딱 보고 있어요. 여리고는 빨리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여리고를 빠져나가실 때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식 이름인데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영예로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또 유대식 이름 발, 이렇게 아들 해가지고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보니까 맹인이죠, 그죠? 맹인이고 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는 좀 귀족적인 삶을 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름을 보니까 마치 바로 직전 이야기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 원래 좀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기를,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한 자리씩 주세요. 우편과 좌편에. 출세욕이 큰 사람들이고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지향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디메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맹인이다 보니까 생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지로 전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그 말을 듣고 외치기 시작하죠.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간절히.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또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에 앓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도 있고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있죠. 헬라인이었던 그 사람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단다 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었죠. 이 사람은 지금 길가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편이죠. 눈이 멀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무리가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더러운 영,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보고 막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할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귀신을 쫓아낼 때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바다 항해를 하실 때 막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잠기게 됐을 때 제자들이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호소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더러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걸 또 떠올리게 합니다. 왜 무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맹인 보고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이 꾸짖고 입 닥쳐라 이렇게 혼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게요? 쉿! 잠잠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지금 폭로가 되니까 함구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침묵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마치 이 맹인은 귀신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한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다윗의 자신으로서 어떤 군사적이고 전사적인 메시아로서 폭력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운동을 벌일 뿐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퍼뜨리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이 무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행렬, 마치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여리고 성을 돌고 소리 질러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려고 하는데 맹인 네가 왜 끼드너? 그것도 거지 새끼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특별한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지만 맹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될 자격이 없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동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맹인이 들어간다고? 웃기지 마라, 꿈꾸지 마라 라고. 그래서 무리가 지금 꾸짖는 거는 맹인은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 행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태도는요, 이 오늘 이야기는 8장 27절부터 나오는 모든 제자들의 실수담을 전부 다 회상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합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어땠냐면 예수님께 자기 아기들을 좀 축복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부모들이 끌고 오는데 애들은 가더라 하고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내부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텐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 너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울타리 경계를 걷어내시고 허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항해 때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꾸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죄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배제하는 것처럼 이 무리들은 맹인은 자격이 없다. 어디 얼라들이 애들은 저리로 가라. 애들만 가지 말고 맹인도 꺼져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바로 이야기를 보면 42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자리를 원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시샘을 하거든요.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불러서 경고하시기를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중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힘, 권력을 무리들이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보다 약한 맹인, 거지, 바디모에게. 이 태도는요, 제자들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외부자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떤 겁니까? 힘과 권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또 우리 그룹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너는 보니까 자격이 없구나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배제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헤롯의 누룩과도 또 동일한 것입니다. 헤롯의 그 권력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희생되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이 예수님의 행렬 속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런 사람들의 억압과 또 꾸짖음과 입 닫아라 라고 하는 그 저항에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소리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이나 이 사람은 외치는데 똑같이 그러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봅시다. 1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그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무리들이 광야에 막 산더미 같이 몰려왔을 때 있죠.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떡을 떼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만 보여주셨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뭐 못하고 있었어요. 뭘 못하고 있었습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왜 그래 됐나?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막 물과 불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고 이럴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과정이 2단계로 2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쳤었거든요. 그 기도와 똑같이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몇 번, 2번이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그 앞에 먼저 베세다에서 고쳤던 그 맹인에게서는 안수를 예수님 몇 번 하셨다고요? 2번 했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맹인이 몇 번 외칩니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이렇게 호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해석을 가지고 보라 그랬죠. 이 사람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까? 길가에 앉아 있죠. 길가에 씨가 뿌려지는 그 상황이죠. 공중의 새가 와서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것, 그 안 뺏기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길가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돌밭이었죠. 이건 박해와 환란이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하고 자칫하다가 물리력까지 행사해가지고 진짜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도 어떻게 벗어나고 있습니까?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쉐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봤을 때 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이랬었죠. 이 바드메오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온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자신이 길가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돌밭 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하지만 마가복음의 단역으로 나오는 이 볼품없는 사람들이 이 쉐마의 어떤 요청에 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어떤 게 있습니까? 과부는 헌금을 하는데 뭐를 바쳤다고 합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데 생명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기 전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향유를 부은 사람 있죠. 그 사람 뭐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훌륭한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외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가짐,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마음, 오롯한 마음,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리들은요, 지금 외부인의 역할을 하고 말씀을 뺏어가는 사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반대 상황에 직면해 있죠. 환난과 박해 상황에 있고 무리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무리들은 굉장히 유동적인 사람들인데 비슷한 장면을 몇 가지 봅시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많은 무리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제자들 무리를 둘러싸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달려 들어와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꼬셨거든요. 그 귀신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겠습니까? 물론 무리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하나의 방어막도 됐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초기 논쟁을 끝내셨을 때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요. 무리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예수님이 피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했었죠. 그때 많은 무리들, 또 처음 이제 2장 2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계실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되어가지고 세상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맹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꾸짖고 잠잠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이 맹인에게 귀신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 소리치는 이 사람에게 첫 번째는 무응답으로 반응했는데 두 번째는 반응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번 두 번 소리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9장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연거푸 주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까지 치유를 간구했던 그 기도 있죠. 이 장면은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물론 거기서는 3번 이제 나아가서 기도하신 걸로 나오지만 기도 내용으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밭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돌밭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나오는 거죠. 오답풀이가 나오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귀신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경성하여 있는 것,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번 외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때라야지만 귀신의 위협을 퇴치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 어려움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이나 외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서는 그 13장 9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박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참 제자의 모습을 지금 바디메오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때 기도 응답을 해도 되는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를 막아설 동안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냉담하고 거절하는 태도를 봅니다. 자녀로 먼저 떡을 먹이고 배불려야지 개들에게는 안 준다. 이렇게 이방인을 거절했던 예수님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그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그에 따른 죽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하시니까 옆에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죠. 이 부른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리들의 태도가 돌변하죠. 막 꾸짖다가 맹인을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괜찮다. 빨리 와라. 주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태도를 보이죠. 마가복음에서 무리들은요 항상 힘 있는 쪽으로 기웁니다.
사탄 역할을 하듯이 씨가 뿌려진 것을 빼앗고 있는 모습, 박해하는 외부자의 모습을 보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해서 같이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들은 나중에는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호산나 연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입성했던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바뀝니까? 대제사장이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죽이라니까 판은 뒤집어졌다. 대세는 기울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님을 살해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무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 오늘 이야기에서 이 무리들의 태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 내부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인도 언제든지 바깥 사람처럼 행세할 수 있고요. 이 맹인과 같은 외부인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 내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로 부르신 소명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장애물을 뚫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왔죠. 이 장면은요. 예수님한테 직접 나올 수 없었던 처지에 있던 그가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앞에 35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주께 나와서 여쭙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우리는 내부인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 사회의 어떤 그 신분의 위상에 따라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덜썩 무릎 꿇고 부자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근데 혈루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천한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뒤에서 예수님 옷장을 만졌지 않습니까? 야이로도 부자도 제자들도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무리들이 차단하고 막고 만날 수 없는 그가 예수님 앞에 지금 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특권적인 부르심을 어부들을 부르심으로 또 세관에 앉았던 레위를 부르심으로 선택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길 이야기에서부터는요, 제자들이 눈 멀고 귀 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초대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부르심할 때는 모든 무리들을 다 부르십니다. 8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초대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어떻게 하면 상속할 수 있을까요? 나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할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알려주시고 또 그를 진단하시고는 제자로 다시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대신 조건이 붙죠. 네가 재물이 너무 많다.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막 차 탄 겁니다. 예수님의 길의 막바지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이 운동의 방해꾼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반응을 봅시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부르는 기사를 봤을 때 보세요. 어부들 부를 때 뭐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사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랐죠. 레위를 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관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땠습니까? 버렸습니까?
재산이 많아가지고 못 버리고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이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어쩌면 여리고 그 성문 앞에서 펼쳐두고서 구걸해야 되는, 또 밤에는 이불 삼아 덮고 살아야 되는 자신의 전 재산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이 벌떡 뛰어서 일어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의 어떤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이렇게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 옷과 헌 옷의 비유를 하셨어요. 헌 옷과 새 옷을 같이 기워가지고 입을 수 없거든요. 새 것이 헌 것을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양립불가하고 어울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요, 옛 시대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도 다 포기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자신의 옛 삶을 청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네한테 뭘 해줄까? 이 길 이야기 전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메시아다. 좋아.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여기다 초막 짓고 여기 같이 삽시다라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거기서 내려오기 싫어했었죠. 그 영광을 한번 봐서 그럴까요?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영광에 이르실 때 우리도 한 자리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굉장히 세속적인 권력으로 오해하면서 있었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어린이들은 밤새 이제 산타클로스 왔다 갔냐 하고 막 트리 밑에 선물 없는지 보고 이럴 텐데, 이 성탄절날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부위에서 세 번째 가시떨기, 그 밭에 떨어진 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감싸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고 있는 이 맹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라보니라고 랍비라고 부르는 말, 조금 그 선생님보다는 높은 스승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쌤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더 좋은 것처럼 아주 공손한 제자가 선생님 부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다윗의 자손이냐, 전사같이 군사적인 투쟁을 하는 분이냐, 이 맹인은 치유하시는 메시아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전환이 됩니다. 스승, 랍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로서 지금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우리 숨겨진 욕망, 아무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소원, 바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맹인만이 눈 뜨기를 바라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베세다 맹인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의 지향이 무엇인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을 막 지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과 이권이 있다 그러면 막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막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끼칠까?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12의 모습입니다. 누가 더 크냐가 아니고 누가 더 위대하고 더 힘이 센가를 지금 경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비단 사회,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기와 질투, 분쟁은 언제나 있죠.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경쟁 속에서 이것을 주님께 바라고 있다면 남들보다 커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 조금 더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가 맹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향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진짜 맹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 분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뭐 해줄까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간구를 아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야고보, 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 자리씩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줬을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줄게, 이랬을까요? 내가 아직 길 덜 갔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10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안 준다, 거절하셨습니다. 이 맹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거절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내부자들은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2번이나 간구하고 또 예수님께 겉옷을 버리고 뛰쳐나왔고 그분의 요구에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의 일관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셨다고 합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은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마치 훔치듯이 옷자락을 만지셨을 때,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차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병에서 놓였다는 겁니다. 눈이 떠진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 이야기 속에서,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많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다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서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그 다음 45절도 마찬가지고요. 47절에 보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장 15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영생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마지막 자락에서 30절에 보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23, 24, 25절은 모두 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싸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이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와 동등한 가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예수님의 선언에 의해서 눈이 떠집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눈 떠갖고 봤다 그러는데, 베세다 맹인 보니까 처음에 눈이 흐릿해가지고 나무 통 밑으로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온전한 시력을 회복한 것 같은데요, 바로 예수님을 본 거겠죠. 어떤 예수님일까요? 가까운 문맥에서 10장 45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 이 성탄절 주제하고 똑같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10장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어땠는지 대꾸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에 자기가 고백했던 불완전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제는 순환받는 인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시고, 권력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포기하시고, 야고보 요한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기도 포기하시고, 스스로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적인 희생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이 무리는 예수님에게서 뭐를 봤습니까? 승리하는 장군, 그죠? 적을 압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슈퍼맨 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랐지만, 아마도 이 맹인은 순환은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나서야 영광에 이르게 되실 그 예수님의 참모습, 진면목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따름에 실패했죠, 길에서. 그러나 이 맹인은 길에서 따릅니다. 이 맹인이 참 제자로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 가라 그랬잖아요. 집에 가라 이 말이잖아요. 자유를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5,000명, 4,000명 먹이시고도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치유받은 사람들한테 집으로 돌아가라, 가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으로 안 갑니다. 그 자유로서 뭘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됨은 이 맹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열려 있고 또 그 길에 언제나 우리는 다시 초대받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던 자가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타고난 맹인일 수도 있지만 이 맹인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지만 실족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마치 길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중에 그런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맹인인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성공과 승리의 길을 간구하는 자들,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거부하고 누가 크냐 다투면서 높아지려 하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힘을 얻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시 우리 중에 맹인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에 밤에 빛이 비칠 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실토했어요. 베드로가 맹인됨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맹인 아닙니까? 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길가와 같은 상황, 돌짝밭과 가시떨기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사실 눈이 멀고 맹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어두운 옛세대에 삼켜져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이 세상살이의 이점으로 여기면서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됩니다. 이 맹인과 같이 우리의 맹인됨을 자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 소원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소원을 아뢰할 수 있는 오늘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옛시대 사탄과 죽음의 세력에 아직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길가에 앉은 맹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맹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눈먼 우리를 친히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귀신을 물리치고 또 생존의 위협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이 세대의 염려와 재물의 망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앞서 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길을 따르려 합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